조상을 잘 둔 덕에 돈 버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부터 중세, 르네상스 시대까지 많은 문화유산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유산들은 오늘날 전 세계인의 관광지가 되어서 이탈리아에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또는 불친절해도 때로는 소매치기가 악명이 높아도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듭니다. 로마에 가면 그 중에 바티칸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이 성당은 1505년부터 1625년까지 120년 동안 지어진 성당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거기 서서 보는 자체가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광자원이 풍부한 이탈리아는 조상들이 세우는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3000년 전에 만든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보러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관광 수입이 대단합니다. 제가 두 나라의 예를 들었는데 이 두 나라는 조상님들을 잘 둔 덕에 후손들이 복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과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믿음의 유산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도 성경대로 살다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든 정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 말씀을 예를 들 때 우리는 음식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육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안식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알면 성경 말씀이 내게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음식에는요, 계급이 있다고 그래요. 서민층은 먹어서 배부르면 그 사람은 서민층이래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맛을 음미하는 사람은 중산층이래요. 그러면 부유층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유층은 음식이 뭐가 나왔느냐, 음식의 모양은 잘 갖춰졌느냐, 품위를 따진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음식을 드십니까? 탐식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레이첼 로던이라는 사람은 요리가 인류 문명을 바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국이 탄생하고 권력이 이동하고 종교가 확산되는 것은
음식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면 한번 보세요.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음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불교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들은 못 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음식에 따라서 철저하게 종교가 구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연산을 갔는데 음식점이 맛있다고 들어갔더니 도가니탕 집이에요. 근데 스님이 승복을 딱 입고 거기를 들어가셔서 우리 옆에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 속에는 불교인들은 고기를 못 먹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종교는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대인에 따르면 이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 속에는 이 계급, 빈부, 귀천을 따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어왔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1889년에서 1914년까지 15년 동안 이 음식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평준화가 됐대요. 그때 평준화가 됐는데, 과거에는 프랑스 음식을 먹여야지 귀족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음식이 평준화된 이유는 뭐냐? 그때부터 햄버거가 나오고 기름에 튀긴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즐겨 같이 먹으니까 음식이 평준화가 된 것이 여러분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평준화되는데 가장 역할을 크게 한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1517년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청빈과 검소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오늘 하루 양식 주신 거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 대표적인 그림이 뭐예요? 빵 한 조각 올려놓고 우유 한 잔 놓고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검소한 그 그림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음식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우리 개신교가 한 것입니다. 개신교가. 그래서 종교의 역할은 음식을 평준화하는데 아주 일조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경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을 아무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있는 신부들만 이 라틴어를 공부해가지고 자기들만 성경을 읽고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대중은 아무나 성경을 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쓰는 거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때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백성들도 읽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번역 성경이 나오고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읽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도 귀족과 천민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평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나 대하면서 은혜받게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음식이나 영적인 음식이나 우리 개신교회가 누구나에게 똑같이 평범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강조한 슬로건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내가 어려울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신명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철저하게 신명기 사관에 따라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전부 다 신명기 역사관에 근거해서 내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잘 적응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손들이요, 나는 조상 덕을 봤다, 이 말을 들으려면 우리 조상인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후손들에게 복을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산다는 게 뭔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히 정리하셨어요. 성경대로 살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대로 사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회의를 마치고요,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표현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빙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에게 이 식당 음식 되게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사랑을 담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그냥 목사님들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맛있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해요. 제 동생들이요, 교회를 잘 다니는데요, 누님 잘 되라고 항상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맛있어요. 그 말을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담으면 글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지만 믿음이 커, 구제도 잘해, 순교도 할 줄 알아.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믿음 생활 속에서 사랑을 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사랑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결혼식을 15분 또는 30분 내에 딱 간단하게 끝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결혼식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옛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는 구식 결혼이라 해가지고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마를 보내요. 가마를 보내면 이 가마에 신부가 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집에 와서 결혼식을 마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마꾼을 신랑이 사야 돼요. 가마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또 거리가 굉장히 먼 곳에서 오면 가마꾼을 4명 정도 삽니다. 교대로 해서 신부를 태워와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신부는 신랑 집에 갈 때까지 소변을 봐야 되니까 요강을 거기다 넣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마를 앞에서 진 사람이나 뒤에서 진 사람은 녹을 받고 가마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집에 가면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받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신랑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우리를 얼마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마꾼은 가마를 지고 신랑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이 신부는 뭘 가지고 가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집에 딱 도착했는데 가마꾼들이 이제 돈을 받으면 자기들의 믿음과 소망이 다 이제 이루어져요. 그런데 돈을 딱 받으려고 했는데 가마를 열어봤더니 신부가 없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믿음 갖고 소망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사랑이 없네. 그러면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려고 그래요. 내가 믿음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 소망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를 보여줄 때 믿음과 소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연말이 되어 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우리들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다 하는 시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깨달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천사가 되어 행복한 삶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